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한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주님을 경배하고 송축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랑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때에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이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저희 성도 모두들 모여 아버지의 성호를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와 기도를 흠량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총을 저희들 모두에게 주시옵길 간구합니다. 먼저 회개의 성령이 저희들을 도우시어 각자의 죄를 진정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늘 죄악된 본성과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고자 하는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자비와 긍휼 베푸시어 위로하여 주시며 거듭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도움받아 열매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예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밀턴 밀 한인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귀한 교회, 아버지 부흥하는 해밀턴 밀 한인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함께 하시지 못한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평안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정찬은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복된 진리 말씀을 전가하시는 권능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시는 전도사님과 수고하시는 교사 성도님들께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자라나는 저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크게 임하여 하나님을 아는 명철과 총명이 있어 이 세상 살면서 의로운 길을 분별하여 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은총나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에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저희 모두가 하늘의 신령한 은총을 받아 죄를 버리고 진리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달의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느니라.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쭉 이어서 나누면서 이제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셨더니 권능을 받고 제자들이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기도 하고, 때로는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때로는 5,000명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8,000명 모인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이제 그 대형 교회가 됩니다. 근데 그 당시의 인구나 건축물의 규모로 볼 때에 8,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다 그러면 정말로 굉장히 대단한 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대로만 지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계속 있으면 더 큰 교회로 성장하지 않을까, 아마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기대하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반대의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을 관리하면서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체포하고 처형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종교적인 모든 권력, 실권을 가지고 있는 채로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의 입장에서 지금 살펴보면은 어느 날 놀라운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했고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낙심하고 도망쳤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때 사실 예수님이 많은 백성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체포하고 처형하는 것은 정말로 전광석화와 같이 속전속결로 이루었습니다. 작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들을 위협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다 없애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두 다리 쭉 펴고 이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들이 조금 있다가 하나씩 나기 시작합니다.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무덤에 가봤더니 시체도 없어졌습니다. 분명히 경비병들을 보내 지켰는데 무덤에 있는 시체는 없어졌고, 제자들은 또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죽고 나서 다 낙심하고 이제 도망갔으니까 안 보이는 것이면은 괜찮았는데 이분들이 아예 안 보이는 거죠. 그 기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50일이 지난 다음부터 이상하게 미묘하게 뭔가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이제 변하는 거죠. 성령님이 바람같이 임재하셨고 불같이 임재하셨고 제자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없던 능력들이 갑자기 시작됐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용하던 권능을 사용해서 별로 배우지도 못했던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식이 보고가 되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를 10만 명으로 봤을 때 이것은 대략 인구의 3% 정도입니다. 30명 중에 1명이 되는 거죠. 그 정도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아직 자기들에게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계속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지난 40년 동안 성전에 와서 봉사하기 위해서 올라올 때마다 봤던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입니다. 이분이 걷는 것은 축하할 일이지만 이분이 무슨 능력과 권위로 걷게 되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들은 40년 동안 지나다니면서 걷지 못하게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들이 죽이고 자기들이 박해했던 예수와 그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 모두 8,000명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인구의 8%고 12명 중 1명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점점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고 더 이상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거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죽은 그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었고 사람들이 그걸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특별하게 그들에게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것은 그들이 사두개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두개인이 누구냐를 살펴보기 전에 그 당시 유대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열심당, 에세네파 그런 분파들이 이제 한 그룹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그 사회를 이제 같이 있는 거죠. 에세네파는 누구냐면은 이제 속세를 떠나서 광야 같은 곳에 가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세네파는 이분들에게 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열심당은 무장 봉기를 통해 로마로부터 독립을 얻어내려고 하는 독립투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또 우리가 잘 아는 분들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율법을 순수하게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대단히 모범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왜 생겼냐면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여러분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성전이 파괴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유일하게 남겨진 것은 성경 하나뿐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이었죠. 성전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모여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 그대로 따라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상 숭배한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라 살 때에 다시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다시금 나라를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문제가 있긴 하죠. 뭐가 있냐면은 성경은 여러분 모든 사안에 대해서 모든 규정을 제시해 놓지 않습니다. 대전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은 일상생활에서 따라야 될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서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그 지침을 해설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해설해 놓은 내용만을 따라야 된다라고 규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많은 분쟁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대단히 바람직한 모습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사두개인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끌어 주어야 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의 생활은 당연히 성전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의 후손들만이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두개파라는 말도 솔로몬 왕과 다윗 왕 때 대제사장인 사독의 이름의 유래가 됐다고 하는 거죠. 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전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해 주어야 되는 사람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근데 기원전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여러분 국가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와 로마의 지배를 계속 받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군사력과 외교력을 제외한 모든 실권, 행정체계나 아니면은 사법체계나 경찰체계나 그런 모든 것은 이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이 유다 종교 공동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사내들이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다의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사형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제사장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근데 문제는 아론의 후계 중에서도 사독의 후계들이 이것을 점령했기 때문에, 독점했기 때문에 사실 한 집안이 다 운영한다고 해도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으로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 안나스는 예수님이 15살 될 때까지 대제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야바는 누구냐면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자기의 대제사장직을 사위에게 물려준 거죠. 더군다나 안나스는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5명의 아들 모두가 대제사장이 될 정도로 자기 혼자서 그 모든 과정을 다 이제 좌지우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성전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성전을 있게끔 했던, 성전을 만들라고 하고 자세한 건축 규정을 규정한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럼 모세오경이 나오지 않는 그 나머지 많은 이야기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천사나 사탄 같은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믿지를 않는 거죠.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죽인 예수인데 부활했고 당황했지만 또 그 제자들이 나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제자들을 체포한 이유가 무엇이냐 봤더니 백성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설교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을 체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본심은 또 있죠. 뭐냐면은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그룹과 레위인들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지게 됐다는 거죠. 여지껏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성전이 파괴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전이 다시 재건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다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성전이 유지되는 것, 근데 성전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임재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이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의 건물이 유지되어야 되는 겁니다. 건물이 있어야 자기들이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계속 직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 건물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들과도 잘 지내려고 했고 로마가 팔레스틴을 지배하고 있을 때도 로마와의 관계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유다의 왕이면 로마가 왕이 새롭게 선 유다에게 다시금 보복 공격을 가해서 성전이 파괴돼서 없어질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결정을 했죠. 예수님을 체포하고 처형할 것을 처음에는 대단히 망설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민족 전체가 망하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시오. 누구에게 유익이 되냐면 백성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 그룹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면 우리는 할 일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권력 유지가 더 중요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되었건 하나님이 되었건 상관이 없습니다. 성전만 유지되고 자신의 이권만 유지되고 그러면 로마의 말을 들어도 괜찮고 헤로드 왕의 말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죽여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부활도 탐탁하지 않게 생각했고 심지어는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것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됐다면은 우리가 기뻐할 일이죠. 우리가 병든 분이 병이 나오면은 여러분 좋아하지 않습니까? 축하해주고 또 우리가 병이 낫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 것도 매우 싫어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것을 인정하면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기들은 지난 40년 동안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죽인 예수, 그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걷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부활이 없다고 가르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여지껏 부활이 없다고 가르쳤던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죽을 만큼 싫은 거죠.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면
여지껏 자기들의 가르침은 틀린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인식하면서 앞으로 그들을 따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위신은 떨어질 것이고 사람들은 떠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자신들이 누려왔던 이권, 지위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이권을 유지하고 자신들이 여지껏 누려오는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주장이 계속 맞다고 무조건 우겨야 됩니다. 그 진리냐 아니냐 더 이상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주장한 것이 맞는다 이것을 해야지만 내 이익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잘하는 존재가 하나 있죠. 사탄은 이걸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한 면, 인간의 악한 면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되도록이면 성령의 역사하심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되도록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을 스스로 합리화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변명거리들을 제공해주고 끊임없는 이유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분명 잘 생각해보면 이것이 잘못이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이 맞다고 스스로 자유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진리를 맞닥뜨릴 용기가 사람들에게 없다는 거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면 여태껏 내가 살아왔던, 내가 생각했던, 내가 행동했던, 내가 말했던 그것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맞았는가?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맞는가? 제사장들은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을 운영해 주어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정결 예식을 해 주어야 우리가 속죄 예식을 치를 수 있고 우리가 죄가 사함을 받아서 죄가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고 이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예수님을 환영하고 가장 예수님을 도와줘야 됐을 사람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모습이 낯설지 않은 게 저희가 탈퇴하는 과정에서 겪으면서 다 봤죠. 사실 감독님도 목사님이고 감리사님도 목사님이고 근데 그분들이 탈퇴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북조지 연회뿐 아니라 미국 전체를 봤을 때 참 자기 이익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과 뭐 별반 다르지 않았음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탈퇴는 사실 모두 총회에서 모여서 결의한 합법적인 권리였는데 탈퇴하지 못하도록 별구실을 다 갖다 붙이지 않았습니까? 저희 연회에서는 아예 탈퇴를 하지 못하도록 그냥 중단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연회에서는 원래 규정이 없던 건물의 50%를 내고 나가라고 하지도 않고 많은 새로운 규정과 강제 적용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탈퇴 못하도록 막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그냥 스스로 떠나야 했고 어떤 분들은 탈퇴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지금도 마음속에 큰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믿는 성도고 다 같은 목회자고 다 같은 성도인데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께 더욱더 달려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으로 바뀌도록 많은 수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고 어떤 분들은 감리교회 감자도 듣기 싫다고 절대로 다시 감리교회 가지 않겠다고 하는 분도 많고 차라리 미국 교회를 가겠다고 하는 분도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중에 최후의 심판에서 물어보실 때 거기에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근데 그분들을 비난하고 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모습을 비춰봐도
그 질문을 동일하게 나에게 했을 때에 나는 그 질문에서 자유로운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전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두개인들이 자신의 이익 때문에, UMC에서 교단의 이익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내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거나, 때로는 예수님 보고 눈 감고 있으시라고 하거나 예수님 보고 떠나 계시라고 한 적은 없는가?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이것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사두개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UMC의 문제가 아니고 이 질문은 바로 나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같고,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못 믿고 있지 않은가?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지 않은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에 대답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특히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님들보다 더 많은 분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목회자는 성도님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도 잘 믿게, 예수님 제자가 되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잘 못 믿고 잘 따르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혹시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님 계시지 않는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주님, 제가 한 말과 행동이나 어떤 것 때문에 성도님들이 상처받고 실족하신 분이 있다면 저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가능하면 그것이 있으면 만나서 사과하는 말을 전하고 더 화해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해로 인한 것만 오해가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 기회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재림을 아직 잊지 않고 마지막 심판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은 저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고 화해가 있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어떻게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해 주실 때 이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불같은 성령님이 오셔서 철광석을 다 태워서 강력한 강철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나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관절과 골수와 심령과 혼을 다 쪼개시고 깨시고 나에게 없는 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나의 죄와 악을 다 가려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실 때에 비로소 화해할 수 있고 비로소 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능력이 저에게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돌보주십니다. 사두개인들이 이때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기들은 일으키지 못한 분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켰다고 화내고 분노하고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믿은 사람이 5,000명이나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처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공격으로 완전히 파괴되고 나서 사두개인들은 역사에서 자취로 아예 감춰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성도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연합감교회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바라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주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고 계신지를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보여주시고 비춰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나아갈 길을 정말로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심을 통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든든히 쓰임받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귀한 일꾼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주님을 따르기가 모자랍니다. 감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도 주님, 나아갈 곳이 주님의 십자가 밖에는 없음을 이 시간 인정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큰 사랑으로 품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되도록 저희들을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손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갚아주시기 원하오며 하나님 예물이 주님 원하시는 귀한 곳에 주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사용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저희들 주님 열심히 나가 일해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경을 열어주심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열매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또 이제 아이들 학교에 이번 주부터 나아가서 공부해야 합니다. 또 우리 대학교 가는 아이들은 또 집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손을 꼭 잡아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지금은 저와 죽음의 소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해 주시는 역사하심과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다른 성도님들을 세워주는데 귀하게 쓰임 받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귀한 일꾼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해밀턴 및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